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단 어떻게 구별하나? 이단이 뭐예요? 이단. 우리말 만들 적에, 우리 성경 만들 적에 한문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2조 5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한문 문화권에 썼기 때문에 한문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한문을 찾아보니까 이자는 다를 이자입니다.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르냐? 단자는 올바르다 단자예요. 중국의 중국말 단자를 찾아봤더니 한 30가지 돼요, 단자가. 그래서 그 중에서 무슨 단자를 썼는가 봤더니 올바르다. 그럼 올바르지 않고 다르다. 올바르지 않은 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단자보다는 내가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끝단자를 씁니다. 끝이 다른 거는 이단이다. 그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올바르다는 것은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것 다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적에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양궁 쓰는 그 화살 쏠 때 관역의 맨 가운데 딱 중점에 그러면 10점이죠. 10점도 맨 가운데 딱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 맞지 않은 것은 다 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셔서 옳지 않은 것, 그런 것은 다 이단이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이단 아닌 사람이 있냐? 별로 없어요. 뭐 신천지가 이단이고 뭐 이슬람 사람들이 다 이단이냐?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냐? 그것만이 이단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대한민국에 있는 교파들 보잖아요. 뭐 정통이라고 우기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그러면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우리가 기독교가 맞다. 기독교하고 예수교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또 예수교도 뭐 통합인지 합동인지 뒤집어 놓으면 통합이고 합동인데 또 싸우잖아요. 그게 정통이 아니에요. 뭐 침례교가 정통이냐, 감리교가 정통이냐, 성결교가 정통이냐 막 싸우는데 그게 정통이 아니에요. 교단이 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그게 이단이 아닌 거예요. 확실한 것은 이단이 뭐냐 하게 되면은 진리가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그러면은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나무로 그 열매를 안다. 열매가 달리기 전에 나무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천지 사람이 다 아는 바입니다. 성경에 예시한 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거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를 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보통 평범하게 생각하기를 죄를 져서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왜 죄를 졌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의인이면 죄를 안 짓지요. 그러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룩해야 되나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요? 옆에 주변에서 도와주는 환경이 좋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의인이 되면은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안 되려고 하면은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서 그 안에 거하면 된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열매는 나무가 결정하고 나무는 뭐가 결정하죠? 씨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앞으로 이것은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다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 이 사람은 거듭났으므로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된다. 이 사람은 확실히 변화가 돼서 앞으로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죄도 안 짓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농부는 잘 가꿉니다. 약도 치고 풀도 매주고 또 영양분도 주고 그렇게 가꾸어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은퇴하고서 농사를 조금 지어보는데 해마다 달라요.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요. 씨를 뿌리고 풀 매고 친환경 농약도 치고 벌레도 잡아주고 하는데 어떤 때는 안 돼요. 그 왜 안 되나 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농사 질 줄 몰라서 그렇나 해봤더니 옆에 농사 전문하는 사람도 보니까 올해는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했냐 물어봤더니 여름이 되기 전에 씨를 뿌려서 싹이 날 뿐음에 밤의 온도가 15도 이하로 내려가서 냉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부가 아무리 잘해도, 씨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따뜻한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달렸다 할지라도 가을에 익기 전에 태풍이 몰아치거나 홍수가 나게 되면 다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중요하고 농부도 중요하고 부지런한 이웃도 중요하고 도와줌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적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된다. 왜?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준다. 홍수가 나지 않게 해주시고 씨 뿌릴 때에도 비를 주시고 또 결실할 적에도 열매를 주신다. 가을에 열매가 익기 좋도록 내리는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은 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무슨 비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한국에서는 가을에 열매가 잘 익게 내리는 비를 한자를 써서 사용하는 비가 이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갖다가 매실이 잘 익을 계절에 비를 내린다 해가지고 그리고 비우자를 써서 매우라고 삽니다. 처음 들어보시냐? 네, 사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매우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매실 매자를 사용하고 비우자를 써서 매우가 내렸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다 익어가는데 막 떨어져요. 보니까 대추가 떨어져 왜 잘 익었는데 떨어지나 봤더니 까봤더니 속에 벌레가 빠글빠글 벌어요. 대추 속에.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을 땄는데 멀쩡한데 물컹물컹해. 잘라봤더니 속에
부더기가 바글바글바글. 그 속에 이미 꽃에 씨앗이 들어갈 때 벌써 같은 날짜에 애벌레가 들어가도록 벌레를 까서 알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분이 누구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벌레가 좀먹지 않게 해주신다. 깐부기가 나지 않게 해주신다. 참 희한한 말씀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만사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우리나라 말로서 속된 말인가요? 이게 나쁜 말은 아니라고 들어요. 지랄발광한다는 말은. 옛날 말이 그래요. 지랄발광한다. 인간이 아무리 오배망정을 떨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자식 중에도 개망난이가 나오고 목사 아들 중에도 개망난이가 나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의존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내가 그리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들이 그 여호와를 버리고 쾌락을 따라서 죄를 짓는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종자를 받아들이느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너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죄를 짓게 하는 막이 따라 지옥에 가는 인생인데, 돼지로 태어나서 돼지 애미를 따라서 돼지 짓을 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나, 개로 태어나가지고 개로 살다가 개로 죽는 것이나 똑같아요. 종자가 그러면 종자가 되어진 다음에 뒤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새롭게 인간 개조를 한다고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던 대통령도 있어요. 그 삼청교육대까지 제가 가서 교관으로 일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훈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자월 맹자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바꾸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작은 자궁에 어떻게 들어가냐? 말도 안 된다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이 복음을,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잘 가꾸고 그리고 기다리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자비의 열매가, 그리고 화평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이르는 축복의 열매가 함께 오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나무가 먼저가 아닙니다. 씨가 먼저가, 열매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꼭 알아야 될 것은 열매만 보고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그 열매가 어디서 왔느냐? 나무에서 왔다. 나무는 어디서 왔나? 씨에서 왔다. 그래서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씨를 받아들여야 내 인품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성격이 바꿔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여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성숙하게 되어 그가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6장이죠. 로마서 6장.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죄의 종으로 살 적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반대로 우리가 의에 대하여 복종하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그 씨를 뿌릴 적에 뭐를 뿌리냐 가지고 마지막이 결정되는 거예요. 열매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태어나 가지고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우리 육체의 죽음만 사망이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 후에 또 한 번의 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나머지는 두 번째 사망.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되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더니 그래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죄의 종되어서 해방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께 종되는 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건 싸가지가 없는 놈이에요.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말을 종이란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의 종이 되면은 그것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사랑의 열매로 아기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기가 클 적에 엄마가 그 아기 종이요, 아기를 다스리는 군주요. 아기 종이에요. 울면은 밥 주고, 똥 싸면 치워주고, 밥 달라면 밥 주고, 물 달라면 물 주고, 이 하면 또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 종 아니에요. 그게 그냥 종이 아니고 사랑의 종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니고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 하면서 그러다 치면은 주인이 안 보는 새는 주박을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종은 시키지 않아도 좋은 것입니다. 남편의 종이 되고 남편이 아내의 종이 된 것은 사랑의 종으로 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가끔 가다가 수틀리면 변하기도 합니다. 승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종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종로를 타서 속아서 종로를 타고 결국은 지옥에 끌려갈 존재인데 거기서 해방되어져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렀다. 열매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죄의 종 되었을 때 마지막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져서 거룩함에 이른 열매도 얻었지만은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거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님을 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겠고 그 축복된 열매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 안에서 살아야 되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단 어떻게 구별하는가? 아주 쉬워요.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알아요. 그런데 겉모습을 봐가지고는 몰라요.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분별의 영을 그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양반이 무슨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30년 권사했다는 사람인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헌금 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기도빨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속사람 내면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분별해 봐야 됩니다. 저건 가짜다, 저건 이단이다. 행함을 보니까 개첩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손깍지라고 못된 사람인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니까 그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지금 열심히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세리와 같이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는 짓이 세상에 매였습니다. 그래도 그 중심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를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렸으며 박하와 근채와 채소의 11조도 드렸으며 남에게 떼어먹은 일이 없고 일주일에 2번씩은 또박또박 금식했습니다. 나는 저 이방인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그만 들었던 바리새인을 보고 말하기를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중심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떤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공자 아니라 맹자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죄인이요 지옥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준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누구든지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우리 안에 주 예수께서 왕으로 계심을 믿지 아니하고 그를 따르지 아니하게 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이단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께서 나의 왕으로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발돋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과 능력 달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여 거룩한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는 이단은 아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지나다니면서 다 너 이단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 납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은 참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추석 명절 좀 만나잖아요. 만나게 되면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이게 얘기를 해보면 저게 아직도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게 날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딴 데로 돌려요. 그 얘기는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듣기 싫어해요. 그런 건 가짜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거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이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단은 조심 있게 다뤄야 돼요. 너 이단이지? 그러면 뿔을 내고 덤빕니다. 도둑놈 보고 너희 도둑놈이지?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 조폭은 표가 나요. 모가지부터 등어리 해가지고 용을 휘감아 놨어요. 그런 놈한테 가지고 너 조폭이지? 그랬다가는 저 터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원찮은 사람을 만나면은 그게 집사가 됐든 장로 목사가 됐든 간에 속으로다가는 너 가짜구나 이단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막 대하면 안 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하고 그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이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된 사람 무르익은 자들에게는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노라. 그를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우리를 피 흘림으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영접하게 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냥 사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히 사는 영생이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고통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세대가 왔어요. 진리를 따르냐 예수님을 따르냐 세상과 더불어 적당히 사느냐 하는 기로에 지금 서 있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죽으면 죽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앙의 결론이 열매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영생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나요? 자기가 지금 심적으로 괴롭고 또 이것만에 들통나게 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구겨지니까 차라리 콱 죽는 게 낫다. 그 사람은 뭘 모르냐? 지옥이 있는 줄로 천국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안 불쌍해요. 왜? 그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칵 죽어버리면은 그 기회를 내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에게 밥을 한 그릇 더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살하는 사람을 자살 못하게 막아주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 잔치하고 흥부가 박타니까 금 나와라 금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난한 시절에 6.25 사변 그때 무렵에 한국에 복음이 많이 전파됐기 때문에 선교할 적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봐 병나, 예수 믿어봐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형통해. 그렇게 해서 그 유혹도 아니죠.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어도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또 듣고 영적으로 거듭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와봤더니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형통 안 하고 불통이다 이거예요. 새벽 기도 가다 왜 교통사고가 났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때려치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맨날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고 복받게 하려고 주는 시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통과해서 이겨야 됩니다. 정면 돌파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이 있는데, 이거는 죄를 지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살인해봐요 감옥에 가죠.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근데 그전 우리 개혁성경에는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판에서 치욕을 당하면 그렇게 썼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 나오죠.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한다. 근데 남의 일 간섭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남의 일 간섭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것도 언제 한번 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일단 교회가 먼저 심판받는다.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 그런 말이. 이 심판은 뭐냐 그러면은 천국 갈 사람이나 지옥 갈 사람이나 나누는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여기서 의인은 세상 사람이 보는 옳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대속해 주셔서 너희는 값없이 거저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건 의롭다가 칭해 준 것이지 그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해 준 사람도 예수님의 공로로 겨우 구원을 받는다.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대로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 예수 믿지 않은 죄인들은 어디 서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이 주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그런 걸 가지고 고난을 받으러
교도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생각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게 되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선배 목사님들이 일정치하나 6.25 때 그런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그런 고난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고난을 치욕을 당하게 될 때에는 그게 복 있는 일이다 했습니다. 오히려 멸관을 받을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강물로 뛰어든다고 하나님이 그냥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고 쥐약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만한 자리에 있을 때에 그래서 다니엘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는 것이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서 능히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또한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어서 건져주지 않고 유황불 속에서 타 죽든지 사자에게 찢겨 죽든지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너들의 정치적인 억압에서 내가 굴종하지 아니하는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그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심으로 천하 만국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바로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돋보이게 된 것이에요. 바로왕에 굴복한 것은 같이 패망한 것이고 그들과 대항하여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이 무엇이며 선이 무엇이며 옳은 것이 무엇이며 그런 것이 무엇이냐, 이단이 무엇이며 이단이 아닌 정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그 나라에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인격, 넉넉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품이 제대로 된 사람, 그 성경에서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받아서 같이 누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참 힘들어요. 부부가 사랑하는데도 남편은 죽자로 사랑하는데 아내가 바람피는 여자. 죄송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무지하게 사랑하고 생명 바쳐 사랑하는데 남편이 바람핀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랑하고 같이 존경하고 같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천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넘치게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라고 디모데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눈에 보는, 가장 가까운 데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양손 벌려서 내 이웃의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귀로 들리는 뉴스를 들으면서 해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똑같은 사람으로 지음받았으나 태어나는 운명이 그러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그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의 손길을 펼줄에 있는 사람, 그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고, 그러라고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재물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9장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넉넉하게 주시는 것은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물질을 달라고 해서 아파트는 잔뜩 사서 쌓아놓지 말고 그거 다 좀먹는 것이고 날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 누구 께 되겠느냐? 우리나라 참 아까운 사람들 참 많아요. 죽긴 왜 죽어? 그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대통령 했던 사람도 죽고 시장 했던 사람도 죽고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이에요. 교회 나와서 그것도 이준 목사한테 와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죄를 짓는 것. 자살은 죄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살인죄보다 더한 죄예요. 왜 자기 목숨을 끊어? 지 건가?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막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입술로 표현하기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입니까? 예수 아니었으면 나는 거듭나지 못했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성경도 하나도 못 믿게 되겠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천국도 못 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다 예수님 덕분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준 선물이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예수님, 하나님은 조금 멀게 느껴지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예수님이지만은 내 죄를 계속해서 죽으신 하나님 그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적에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세상에 쓸데없는 데 희망을 갖지 마세요.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금보화로 꾸며져 있는 정원리 황금석으로 황금으로 보도부르게 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우리 집을 하나님이 마련했다가 주신다고 했으니 그것을 소망해 바라보고 정말 넉넉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랑받고 사랑 줄 수 있고 그것을 또한 누릴 수 있는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잘못했으면 아무리 잘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양식을 삼아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잘 맺혀져서 익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여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